자, 이제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전체적인 틀을 잡는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 그런 파트 중에 하나긴 해요. 자, 이번 기회에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성수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참조했던 참고 도서는 양낙근 교수님이 썼던 주일 성수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은퇴하신 분이고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쓴 그런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김남준 목사님의 성수주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성수주일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청교도의 그런 주일 성수를 많이 이게 받아왔기 때문에 청교도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그런 책입니다. 나름대로 참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용희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교수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자, 바로 퀴즈를 드릴게요. 자, 이 책의 이름이 뭘까요? 그죠? 예수님과 땡땡 그리고 주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과연 가로 안에 들어갈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 시작입니다, 벌써. 자, 주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문장호 간사님, 안식일,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 주일 성수하면서도 이게 안식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은 주일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영희 교수님께서 예수님과 안식일 그리고 주일 이런 제목으로 쓴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을 참조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약을 배웠던 분이 지금 합신에 계신 분인데 그 장세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안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 뭐랄까요?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도 제가 참조를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그 특강을 준비하면서 조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저에게 왔던 주일 성수,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꽤 엄격한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서 아예 주일에 뭘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돈을 중고등학교 때 주일에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다음에 주일에 또 운동까지도 이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공부도 막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시험이 있으면은 토요일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주일 날은 푹 쉬고, 이제 월요일 0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기억도 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 훈련은 됐어요. 주일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됐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럼 주일날에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이게.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무유의 날, 하지 않는 날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 이제 크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죠. 과연 그런 날인 거냐, 이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아주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2004년도인가요? 2005년도인가요? 이제 우리 사회가 주 5일제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주 6일 근무를 했거든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이제, 주 5일로 하지 않았었는데, 2005년부터 이제 주 5일제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수의 목회자분들이 주 5일제를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주 5일제를 반대한 기본적인 이유가 이 주일 성수에 방해가 된다. 이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받았던 게,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그런 어려움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주일 성수안을 위해서 주일제를 반대한다. 이런 말들이 참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 당시로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심지어 이 주 5일 근무제가 10계명에 위반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보시게 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나, 일에는 쉬어라. 이런 계명이 나오잖아요. 이 계명을 끌어들여 가지고 주일제는 성경 위반되는 십계명에 위반되는 뭐 그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아니 주일 성수가 뭐길래 이 주5일제가 이 주일 성수의 걸림돌이란 얘기냐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고 이 의문을 가지고서 예전부터 좀 공부를 해왔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제 안식이란 게 뭔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안식일을 하지 않고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안식일과 주일이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주일이라고 한다면 주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의 논의들. 그다음에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꼭 일요일에만 모여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들도 많이 제기가 되죠. 과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답변 드리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성경적인, 역사적인 그런 좀 뭔가 화두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주의를 지켜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지켜왔는 건지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한국 교회의 지금 사항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주일, 그리고 역사에서 지켜온 그런 주일,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그 교회 중심으로 모인다. 이게 선교 단체 중에 하나가 SFC가 있는데, SFC의 생활 논리입니다. 교회 중심이. 근데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한다. 이게 뭐 의미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11조 중심으로 모이는, 혹은 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혹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이런 특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중심은 말씀드렸어요. 지난 특강에 제가 성전인가 교회당인가 이런 특강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의 특강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조 중심적인 것이냐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많은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럼 과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뭐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이게 주일 성수가 뭔지도 모르고서 이게 중요하다. 이러면 이게 안 다가오죠. 설득이 안 되고. 그런 과연 이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자, 그 내용들을 오늘 다루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에 대한 걸 다루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헌금이나 11조 이런 것들을 특강 형태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주일을 이야기해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이해하려면은 안식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안식하는 날인 겁니다. 그럼 먼저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게 첫 번째 질문인 거죠. 이제 안식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안식이 뭘까요? 이거죠. 자, 먼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6장하고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해요.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누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예, 조금 더 예, 예, 좋습니다. 김소연 쌤하고 문혜린 간사님, 문장호 간사님, 예, 다 맞는 걸로. 예, 뭐, 이제, 김소연 집사님도 그냥 주일 안식일로 바꾸면은, 뭐, 통하는 얘기는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장 많이 그 사역을 했던 날이 언젠가 하면은 안식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 토요일, 지금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은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역상으로 따지면은. 안식일에 뭐 사람 많이 고쳐요. 누가 보면 육장 보시게 되면 또 이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한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게 자기들의 금가옥조처럼 여겼던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뭔가 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그때부터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도 보니까, 이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굳이 사실은 바리새인 하는 말처럼
다른 날 고치면 될 건데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은 안식일 날 뭔가를 했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안식이라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중요한 어떤 이슈였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했다는 얘기는 안식을 예수님은 지켰거든요, 안식일을.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일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7절에 왜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로 정해진 그 날짜에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것은 안식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무언가를 하지 않은 날, 그게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라는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하고서 뭔가를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를 한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안식은 무의가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 그게 아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해해야지만 안식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요, 안식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그 다음 둘째 날이 되니,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뭘 만드시고,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까지 이제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퀴즈는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일곱째 날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에 어떤 날이 와야 될까요? 일곱째 날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덟째 날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인경 이제 집사님 1점 일단 자, 그러니까 일곱째 날 다음은 여덟째 날에 와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덟째 날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곱째 날이 지나고 안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이후에는 모든 그 이후의 날들이 안식의 날들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왜 여덟째 날이 안 나오는가 하면 일곱째 날 이후에는 그냥 안식한 날. 그게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일곱째 날 이후에 쭉 안식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일곱째 날 이후에 이제 계속 안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뭔가를 쉬고 안 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예요. 자,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일곱째 날 이후에 아담이 한 개 나옵니다. 아담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 아담이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자, 안식했죠, 아담이요? 그럼 아담이 어떤 식으로 안식을 했을까요? 자, 일곱째 날 이후에는 계속 타락하기 전까지는 안식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아담이 어떻게 안식을 했을까요? 아담이 뭘 했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담한테 막 동물들이 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 동물들한테 어, 뭔가를 해줍니다. 자, 문희 강사님. 자, 이름을 지어줍니다. 뭘 하신 거죠? 뭘 한 거죠? 예, 일한 겁니다. 안식한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안식 상태에 뭐를 했는가 하면 움직인 겁니다. 일을 한 겁니다. 자, 이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쁜 거죠. 이게 단순하게 뭐 생계를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창조적인 사역을 아담이 함께한 그런 상태. 이게 안식입니다.
일하면서 안식을 누린 거죠. 단순하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누리는 것. 예, 그게 안식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퀘스천. 안식이란 무엇인가?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통치하는 것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그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편안히 쉬고 있다? 편안히 한쪽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게 안식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온갖 불안과 걱정이 몰려온다? 안식이 아닌 거죠, 그냥요. 근데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즐거워요. 기뻐요. 그건 안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인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이 안식이 깨집니다. 자,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합니다.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네가 주인이 되라. 제가 이것들을 유혹을 합니다. 제가 이 안식을 방해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인간이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안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삶의 불만족이 찾아오고 사탄의 세력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누림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진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안식의 창조의 안식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그게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안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형을 주신 거죠, 이제. 자, 요거는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빈칸을 비워놨습니다.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데 갈로를 치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좀 외우신 분들은 뭐 금방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땡땡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안식일을 땡땡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실은 이 표현을 많이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한 기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잘 보시게 되면 왜 이걸 제정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창조의 그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어,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피조물인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안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 그게 참된 안식이다. 그거를 지금 십계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다. 이걸 기억해라. 이 목적으로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나와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약간 이유가 다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억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따로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안식일을 이제 지켜라. 예, 이건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이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신명기는 안식일을 왜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너를 구원한 것을 기억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데 애굽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뭔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구출해서 창조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서는요. 두 가지인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창조를요. 자, 또 뭐를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념하는 게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날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날을 지킨 거죠. 하나님의 창조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억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않고 그냥 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아모스 8장을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퀴즈입니다. 땡땡으로 속이며 자 뭔가 이제 그 이웃에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 이제 공정하지 않게 뭔가를 거짓되게 장사를 한 거죠. 예, 거짓 조리입니다. 자, 안식일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웃을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힘없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짓조를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만약에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한 날입니다. 창조와 구원, 그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은 이웃의 안식에 관심이 많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항상 우리 이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지키게 되면은 그냥 내가 이날만 빨리 지켜가지고 아이고 이날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날이 빨리 끝나야지만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웃들 속여가지고 돈을 벌 건데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이 창조와 구원을 우리 이웃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인데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준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런 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단순하게 안 지켰다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게 구약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큰 틀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 그 다음에 그 창조와 구원을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이웃들과 함께하는 날. 그걸 이제 구약의 안식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주일로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주일.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 그러는데 또 주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이제 퀘스천인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예가 있고요. 사도 바울의 예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위선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이제 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만들어 가지고 뭐 오만 것들을 지켰습니다. 이제 몇 킬로는 가도 되는데 몇 킬로는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한 39가지의 내용들을 만들어서요. 이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칩니다. 굳이 안식일 날. 그래서 사람을 고쳐요. 23절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을 고칩니다. 고치면서 바리새인들 욕을 하죠. 왜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위선적인 사람들아 너희들이 안식일에 사실은 자기들이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한 거죠. 자기의 소나 나귀들은 사실은 물을 가져가지고 물을 먹입니다. 이게. 그 안식일에 자기의 가축에 대해서는 물을 먹이는 거죠. 자, 자기 가축은 물을 먹이면서 이 아픈 사람 고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장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안식일 날 제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그걸 하는 것들은 이제 성경보다도 자기들 율법이 자기들의 그런 전통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그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들의 행동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8절에 땡땡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땡땡은. 자, 이 땡땡이 뭘까요? 예, 인자는 무슨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 아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 그림자는 모형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이 이삭을 잘라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내가 함께 있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율법주의를 날만 지키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시면서요, 안식을 회복을 시킵니다. 자, 안식이 없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환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질병에서 회복을 시키시고, 자, 이게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자, 우리는 아직까지 안식이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 안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는 이런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삶이 만족스럽지 않죠.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삶이 항상 불만족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식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런 사역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아까 그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에 이삭을 먹게 하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소한 그런 아픔에도 민감하세요. 예수님은 영적인 안식 혹은 육체적인 안식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원래 창조의 모양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매우 민감하게 이런 것들을 반응하시고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식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뭐가 안식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상태가 이제 안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말고 안 하고 이런 게 안식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의 상태. 이걸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식을 이제 이루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을 다른 날이 대체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안식일을 다 완성하신 분이 바로 즉 주님 안에서의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의 통치를 다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완성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폐기했다기보다도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도 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날을 정했지만 이제 이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날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시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날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 날이 중요하다. 날을 지켜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날이 뭐가 중요하냐.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쪽에서는 날이 중요하니까 지켜야 돼. 이런 것도 안 지키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 날에 집착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싸웠던 거죠.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취했던 첫 번째의 스탠스가 뭐 다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좀 낮게 여기고 뭐 다른 날은 좀 나쁘게 여기고 뭐 그럴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라 이게. 뭐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는 거고 나를 뭐 별로 이렇게 그 날짜를 안 하는 사람도 뭐 주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걸 우리가 헬라어로 아디오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디오포라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성경에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에 맡겨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해라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나오지만 상당수의 것들은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디아포라라고 그래요. 디아포라가 이제 명령된 내용이고 아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이게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에 맡겨진 것 이런 것들로 이 안식일을 바울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좀 자유를 줬지만 더 경계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조금 더 경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사장을 보시게 되면 자꾸만 이제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날을 자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날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안식일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달, 월삭 같은 것입니다. 월삭이 중요해. 월의 첫날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생각은 이런 거죠. 뭐 저희 교회도 옛날에 그 월삭 기도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뭐 할 수도 있죠. 이게 월삭의 첫날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게 이 날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건 우상이 돼 버립니다. 날이 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건데 그 날에 모여서 신앙 훈련을 하고 경건하게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거지만 그 날 자체를 만약에 지키게 되면요. 그 날이 우상이 됩니다. 그걸 바울이 경계를 한 거죠. 이건 자유인데 이걸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이것들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절기도 이제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도 이게 우상이 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년하고 희년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정말로 상가시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구원의 뭔가가 되는 것처럼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할례하고 이런 날을 지키는 것 이걸 해야지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유에 맡겨진 것이고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걸 보는 순간에 이 날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다. 이걸 특별히 바울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지키는 건 뭐 본인의 양심의 자유상 좋을 수 있어요. 경건에 훈련도 되고. 하지만 그 날 자체가 자기의 속박이 되게 되면 그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서의 안식일의 그런 흐름들을 봤고, 그럼 우리는 근데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것들은 약간 성경 이후의 역사의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역사들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우리 달력사로 이해하게 되면 그 맨 마지막 날이죠. 그 다음에 그 주일은 그 주간의 맨 첫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킨다 이러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왜 구약이나 신약의 초창기까지는 토요일을 지켰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키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임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원래는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모임 시간이 일요일로 바뀌는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몇 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퀴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러니까 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예, 빨리 하셨네요. 달력 보시게 되면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이 맨 첫날이죠, 첫날. 예, 끝날이 아니고 그 안식일이 이제 끝날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 매주 첫날에 이게 뭔가를 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매주 첫날에 뭐 성상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 날 이걸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할 때도 첫날에 이제 뭔가 모여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한 이런 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또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만학자들이 요 주의 날을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바꿨나? 이 내용들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이제 주일날 모였는가? 그렇게 모이라고 지시한 게 있냐,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로 지키는 관행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온 그런 내용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러면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왜 초대교회는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되었을까 이거죠.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요게 제일 유력한 견해입니다. 어우, 빨랐어요. 이번에 엄청.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왜냐하면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신 첫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로 모이게 되었다. 이게 제일 많은 견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 믿은 분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분들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을 지켰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따로 이제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지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모임을 못 오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안식일도 모였고 주일도 모였는데 이제 안식일 날 회당을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 이왕이면 주님 부활하신 날 이제 우리가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주일 날 모임을 가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을 거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칼빈은 안식일 날 모이게 되면 즉 토요일 날 모이게 되면 율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게. 그 율법적인 안식일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 그 주일날 모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의미가 있는 날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토요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예배를 옮겨가면서 지키게 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거의 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거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주일날 일을 했을까요? 일을 안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건 퀴즈는 아닙니다. 자, 일을 안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요, 사실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 그러니까 노예니까 주인 말대로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초창기 그러니까 나중엔 점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렇게 일을 안 했겠죠, 그죠? 근데 그 전까지 이제 그 전까지는 노예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일을 했을 겁니다. 이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그런 조그만 책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까지 노예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죠. 노예들이니까요. 주인이 일하고 하는 날 일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아마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모임을 가졌든지 아니면 저녁에 모든 걸 마치고 모임을 가졌든지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주일 모임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초창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혹은 주일을 일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지금 주일을 지킨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글들이 발견되는가 하면 안식이라는 게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지키는 거를 땡땡땡으로 규정한 그런 초대교회 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 글자예요. 안식이 쉬는 거잖아요. 근데 쉬는 거면 이제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거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를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안 좋은 것으로 땡땡땡으로 규정한 글들이 발견됩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우리가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우 쟤 참 어떻 예, 맞아요. 심지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를 개 이름으로 규정한 길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들이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어도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잘 없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진철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 주일, 일요일이 로마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고요.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주일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정합니다. 이제 주일이 된 거죠. 이제 주일 날이 이제 국가의 휴일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티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한 거죠. 이 황제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주일날에는 법원도 열면 안 된다. 이제 소송 업무를 일체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누구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빚도 이제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막는 뭐 그런 식의 휴무일이 이제 주일이 되게 되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일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 견해가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요. 자, 왜 그럴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신적인 날로 보진 않았습니다. 주일은 그냥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뭐 앞에 부분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창조와 구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런 날일로 이해하고서 기념한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 시대에는 주일을 다시 날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신들이 많이 퍼져가게 됩니다. 날이 엄청 중요하다 이런 미신들이 중세 시대에 퍼져간 거죠. 뭐 주일에 17가지 축복이 임했던 그런 중요한 날이다. 이런 식의 뭐 이 미신도 있었고요. 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던 거죠. 주일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형 집행이 정지가 된다. 이런 이제 황당한 얘기도 있었고, 주일에는 가룟유다도 천국을 방문한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미신도 있었던 거죠. 신비주의. 하늘로부터 온 편지가 이제 있었는데 떨어졌는데 이게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그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주일을 어기게 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내용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주일이 그런 날이 아니었는데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주일에 대한 미신적인 그런 날에 대한 개념이 다시 강조가 되게 됩니다. 날을 다시 등장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식일 엄수주의라 그럽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일하지 않고. 이런 견해를 가진 게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가톨릭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너무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자비로운 일과 부득이한 일은 허용된다. 이게 안식일 엄수주의 견해였고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요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이제 스콜라 철학의 이제 중요한 분이고 또 로마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신학 대전에서 이런 것들 주장했고요. 자, 근데 뜻밖에도요. 나중에 신교에서도요. 개신교에서도 청교도가 이런 견해를 취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과거에 중세 시대에 가톨릭만 이 견해를 취한 게 아니고 사실은 청교도들도 이 견해를 취하게 되고 이 견해가 한국 교회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교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취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청교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딱딱하냐? 뭘 이렇게 날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날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견해를 취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청교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이제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안식일 엄수지를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상당히 장로교이기 때문에 청교도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안식일 엄수지를 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안식교회. 우리는 정통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것이 거기는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토요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이렇게 안식일 엄수주의 견해가 청교도하고 우리 장로교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많이 좀 퍼져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미신적인 나를 지키는 것, 이건 주일에 대한 참된 취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날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이상한 그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날이 단순히 그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면, 그리고 유대교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그것을 준수하게 된다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나는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일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말도 타고, 춤도 추고, 연애도 열고, 마틴 루터는 화끈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일이라도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해라. 명할 거다. 그게 그 날 때문에 뭔가를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자유를 지키겠다. 이 정도로 종교학자들은 날에 대한 우상화를 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칼빈은 안식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식일은 제가 아까 특강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율법 아래에 있는 땡땡땡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고 실체를 비추는 실체의 뒤에 남아있는 실체가 있는데 실체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안식일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다. 김 선생님, 임 선생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아래는 그림자였다 보니까 근데 율법이 이제 폐지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는 의미가 없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실체, 요것들은 이제 칼빈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식일을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왜 그러면 종교주의자들이 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하고 워낙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이런 견해들을 반박하게 한 거죠. 로마 가톨릭 그 당시에 날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로구원주의. 어떤 이 날을 지켜야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거야. 이런 식의 날에 대한 행위주의가 있었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날이 많다 보니까요. 날이 부담이 돼요. 너무. 이날도 지켜야 되고, 저날도 지켜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이 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과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 날이 엄청난 부담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날에 대한 이런 미신적인 준수는 바리새인적인 거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날을 지켜야지만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미신적인 거다, 경건에 방해가 된다,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날을 중요하게 보게 되면은 이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활, 이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경계를 하게 되죠, 종교지자들은. 자, 안식일의 모형. 즉, 안식일은 모형은 사라진 겁니다. 지금은 날 자체에 대한 육체적인 안식 이런 모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정신은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날 자체가 특별해. 그러니까 이 날이 특별한 날이니까 지켜야 돼. 이런 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자, 하지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날 자체보다도 가지고 있는 정신 이것들은 뭐 여전히 의미는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의미가 이제 좀 쉬어라, 노동으로부터. 너무 힘드니까 이날이라도 쉬어야지만 사람이 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이런 식의 정신들.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이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날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그 은혜, 그 성화되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영적으로도 좀 쉬어라. 안식을 누려라. 예수님의 통치가 안친 거니까, 통치가 안식인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루터나 칼빈 모두 공적 예배일로서 주의를 또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과 앞으로 오게 될 재림을 대망하는 날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없이 예배 드리고 있다. 그 예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주일날 그러면 모여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종교교사들이 나름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이 날짜가. 근데 왜 이 날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날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뭔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구별한 게 아니고 그냥 질서를 위해서. 단순하게 좀 실용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 날짜가 아니면 모일 수가 있냐 이거죠. 생각해봐라 이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짜를 정해놔야지만 그 날짜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지. 그 날짜가 없으면은 어떻게 모일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를 위해서 이제 이 날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 날짜가 특별한 뭔가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이렇게 종교학자들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날들 다 주의 날들로 이해하고서 단지 그 날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는 좀 문자적인 날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왜 그런가 이거죠.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이런 그 날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감리교도 있고 하지만 장로교가 많습니다. 장로교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채택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저희들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 청교도들의 그런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는 엄수주의가 담겨 있어요. 마치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특별한 날로 정해서 지키는 것처럼 주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이렇게 지키는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일은 특별한 날이야, 중요한 날인 거야 이런 식의 내용이 퍼진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왜 그럼 청교도들은 분명히 종교개혁자 개혁자들은 왜 이렇게 특별한 날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왜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내용으로 이것들을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날에 대한 자유를 준 거죠.
이 날짜만 특별한 게 아니고 다 주의 날이다. 이렇게 좀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제임스 1세라고 하는 국왕이 자, 퀴즈입니다. 어떤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언을 한가 하면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는 얼마든지 땡땡땡을 즐겨도 된다. 그러니까 뭔가 즐기는 거에 대한 이제 칙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축구도 하고 뭐 이제 술 잔치도 하고 가면 무도회 같은 것도 하고 교회에서 맥주도 판매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게 된 거예요. 이제 자유를 준 거죠. 예, 스포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선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유란 이름으로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주일날에 뭐 기도에 방해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뭐 이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이게 이 주일에 대한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또 이렇게 청교도들이 주일 성수를 강조했는가 하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산업혁명도 일어나게 되고 뭐 하여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농업하는 쪽에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발전 때문에 노동자들의 이제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 노동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라도 쉬어야지만 그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냐. 청교도들은 그걸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이해를 하면서 이거는 온 그냥 창조 때부터 지켜야 될 규례다. 그냥 단순하게 사라지는 영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든 규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지금도 지켜야 될 중요한 규례입니다라고 해서 주의를 특별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조한 내용이 단순하게 이걸 뭐 아무것도 일하지 않을 거야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긴 한 거죠. 이게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하루 더 쉬어야지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너무 사람들이 방종해지니까 하루라도 제대로 지켜야지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 주일에 대한 강조는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오면서 그런 청교도들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주일이 중요한 날인 거야. 이것만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박윤선 그 이제 교수님이라고 고려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 쪽에서는 고려신학교 교장을 사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1960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제 박윤선 교수가 이제 그 외국 선교사가 이제 귀국한다 자기 나라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제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송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부둣가에 들러가지고 전송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선교사 부부와 함께 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이니까요. 근데 자기 주일 공예배는 참석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일 공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그냥 선교사를 배웅하러 가면서 선교사와 함께 예배를 드린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 있나요? 어쨌든 이게 나중에 노예에서 문제가 돼요. 아니 주일을 안 지켰다 이거죠. 주일 공예배를 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냐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려 신학교 이사회에서 이거 책임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 주일 공예배를 이렇게 빠뜨릴 수 있냐 그랬더니 박영선 교수는 이 주일날 했던 이 일은 이 선교사에 대한 자비의 일이다. 자비로운 일들은 주일날 할 수도 있는 거다 이게. 그게 이제 주일의 정신인 거니까. 나는 이제 책임질 일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회에서 이걸 계속 문제를 삼아요. 그리고 결국 고려신학교 교장에서 해임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죠? 율법주의적인 거죠,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 날 자체에 대해서 선교사 부부를 배웅하라고 한 일들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렸냐? 예배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교회에서도 공예배를 누군가 집례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청교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일 성수 문화들을 이제 오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냥 이 날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런 식의 오해가 깊어지게 되고 그냥 무조건 이 날짜에 일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한국 교회에 좀 뿌리 내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분들인데요. 우리는 그럼 주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냐?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나가요. 첫 번째, 겸손하게 이 다양한 견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인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문화는 청교도적인 문화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종교개혁적인 그런 그 태도로 저는 주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형으로서의 안식일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안식일에 남아있는 그 정신들 그것들을 이제 지키자는 것이지 이 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날짜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근데 이 날짜를 또 중요하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주일 자체가 창조적인 규례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중요한 날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이건 틀린 거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겸손하게 서로 간의 견해를 인정하면서요. 청교도는 얼마나 우리가 또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에드워즈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걸 정죄하기보다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목회자로서 제가 취하고 있는 센스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하지만 주일이 아니고서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주일날 못 모는 분들은 월요일날 모이면 안 되느냐?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유가 없다 보니까 주일날 모이는 것이지 이 날짜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주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정신이 뭐냐 이거죠. 그냥 내가 이 날짜 왔어. 내 의를 만족시키는 거야.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이 날짜는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나 나왔으니까 주일을 지킨 거야. 아니요. 주일 안 지킨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주일 나오는 게 주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상태를 기뻐하는 것. 이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주일날 종교 활동한 거죠. 그거는. 그렇게 주일 성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안식을 나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으니까 지킨 거야. 이게 아니고 저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거 안 하면 찜찜하고 하면은 언제 내가 뭐 한 것 같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주일 성수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윤선 그 교수의 그런 내용도 봤지만, 바리새인도 봤지만요. 너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나만 이 날짜에 아무 일 안 하면 돼. 이웃은 저기 수고하고 있는데, 이웃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 이 날짜가 또 주일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에는. 만약에 우리 뭐 어떤 간호사분이 계시다, 의사분들이 계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운전사분이 계시다. 주일날에 이제 일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뭐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이 내용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날인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또 성실히를 하시고 또 예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든 지키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 해야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내용들. 그거는 이제 잔인한 거죠. 이제 주일날 이삭을 이제 먹었던 제자들을 비난했던 바리새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겁니다. 항상 자비를 베푼 날이 주일이다. 그것도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웃에 대한 자비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런 죄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오셔가지고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라도 없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의 삶이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 날짜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미리 맛보고 훈련하는 날. 그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뭔지 아시면은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날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시고 오히려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격과 기쁨, 이런 대망, 이런 것들이 주일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고 뭐가 지키는 것인지 내가 과연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다 되신 건가요? 예, 제가 그러면 특강 수상자를 발표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특강부터 이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문장 원사님 1등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함께 이제 예, 문혜린 간사님 축하드리고요. 남진희 송 집사님, 이인사님, 김전사님 또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수임 사님, 이종훈 사님, 박진자 사님 또 축하드리고요. 조윤성님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강사는 김용호입니다. 예, 저도 축하드립니다. 요즘 뭐 선물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다들 참여했다는 기쁨으로 이 날짜도 그냥 이런 특강도 기쁨과 평안함으로 특강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 주님께서 원래부터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이 땅의 온갖 말 못하는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주일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한 이 주일에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주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다 안전하게 또 이번 한 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